마른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의 말씀을 이 시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유월절과 관련이 있고, 유월절은 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3월에 때로는 4월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올해는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죠. 이때는 유대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전혀 아닌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런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병행 구절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안 되죠. 마가복음 11장 13절인데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배가 고프신 것 같은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밑에 가서 뭔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전에 우리 해남 쪽에 우리 청년부하고 중고등부가 봉사활동 간 적이 있는데, 그쪽 영광, 해남 그쪽에 무화과를 재배한 데가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화과 철이 되면 저희 집에서는 6,000원, 7,000원 주고 한 박스씩 사다가 먹거든요. 근데 이게 식용 식사 대용이 돼서 이 든든한 면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열매 맺힐 그런 때가 아닌데 왜 거기 가가지고 찾고 또 없다 그래서 왜 저주를 하셨냐 하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혼동을 일으킨 것은 주님 자신이신데 애꿎은 죄 없는 나무만 말려 죽으셨다. 예수님이 혼동하셨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판단의 오류가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된다면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면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두 복음서 다 이 사건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성전 청결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 합시다. 성전 청결 사건.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꿔오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상인들은 성전을 책임진 이들과 결탁 관계를 맺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성전에서 일하는 고위직의 지도자들에게 건넨 것이죠.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는 금요일마다 장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장이 있으면은 2차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을 1차로로 해놓으니까 차들이 서로 먼 데서 차가 오면은 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고, 혹시 텐트에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나오면은 교통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더 줄이고 금요일마다 그걸 피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파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놓은 시설이지만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되냐 하면 분여회에 수익의 몇 %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런 계약이 없는데 거기 계속 텐트를 치고 금요일마다 있다면 어느 주민이 그것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만하라고,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꿔서 성전 세결로 바꿔갖고 헌금을 내는데 그 돈을 바꾸면서 남기고, 외부에서 끌어오는 양과 여러 가지 짐승들은 결함이 있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파는 양을 가지고 올 때 그것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수익을 남기고 상당 부분을 그 지도자들에게 상납을 하는 이 연결고리. 예수님은 이 구조를 강하게 깨뜨리기를 원하셨죠.
주님이 바라보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고, 성전을 의지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던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 예배와 함께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예레미야 7장 10절 1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 사람들도 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후에 자신에게 나아오는 장애인들을 막 회복을 시키셨어요. 기적을 일으키면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눈에는 상당히 이상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옆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막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애들이 지금 당신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애들 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시편 8편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어린아이가 있고 젖먹이가 있는데요. 젖먹이가 어떻게 말을 할까?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몇 년 동안 모유를 수유하셨죠? 유대에서는 4년에서 5년 동안 젖을 먹인대. 지금은 2달. 아이가 막 엄마를 찾아도 막 젖병 딱 물려가지고 이불에다 개갖고 손도 안 대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해서 애가 우유병 들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4살 정도 되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손민아 목사님이 딸 루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몇 개월 됐냐 했더니 42개월 됐대요. 그러면 우리 한국 나이로 4, 5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무슨 말을 하는가 제가 손민아 목사를 만나면서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바나나를 주니까 바나나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살짜리가 바나나 먹기 싫어요. 이렇게. 오렌지를 찍어주니까 오렌지는 좋아요. 오렌지. 조금 있다 보니까 화장실 갈래요. 엄마 데리고 나가서 화장실 가고 눈도 맞추고 자기 감정과 의지를 이제 막 표현하는 그 나이가 이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원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얘기를 젖먹이의 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냉수 한 컵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문도 모르는데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도통하고 대단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장애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기적은 왜 보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따져봐야 되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이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였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게 하는 것, 이 예수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몰아붙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화가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예수님이 어떤 깊은 의미의 말씀을 더 하시는지가 여기서 끝나요. 그런 다음에 시장하셔서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예요. 시장할 때요, 뭘 먹지를 못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겉으로 입이 많고 무성해 보이는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 잎사귀가 많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성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성전의 그 사건을 바라보시는 거죠. 생각하시는 거죠. 겉으로는 대단하게 40여 년 동안 성전을 다시 개축해서 헤롯이 큰 전을 짓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성전과 그 무화과 나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런 나무는 없어져야 된다, 말라버려야 된다. 이 말은 이런 성전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성전과 이 나무가 오버랩이 딱 되면서 나무를 말리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저는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요. 무화과 나무는 죄가 없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인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해갖고 바짝 말랐으니까 목사님, 저는 무화과 나무가 불쌍해서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쌍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베가지고 의자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무가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활용도 못하시고 나무가 정당해야 된다, 나무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강나무 집사님 미안합니다. 나무의 이걸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도 잡아요. 물고기도 잡고 숯불에 구워서 물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잘 활용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나무도 쓰고 또 물고기도 잡고, 그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겉만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구나, 예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만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우리를 진단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회를 이어가잖아요. 명절 연휴에도 새벽에 모여 기도를 드려요. 엄밀하게 말하는 의미에서는 이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당의 의미보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 의미가 더 가깝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 성전에 모이듯 교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왜 존재하고 우리는 왜 모여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걸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제도 애들까지 참 많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휴일날 하루 쉬고 싶을 텐데 그래도 교회 나와서 집에서 볼 수도 있는 성경을 공동체가 같이 읽는데 특별한 은혜가 어제도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좋지 않은 교회 생활은 뭐냐면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다가 자기 명예를 채우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그거는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시대적으로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그런 태도보다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옥인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기도 자체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기도를 했을 텐데 그들의 삶에서 기도에 걸맞지 않고 예배에 걸맞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절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도 미투 운동 때문에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가지고 그 당사자로 지목된 분들 가운데 교인이 있을 거라고, 교회 직분자가 있을 거라고. 근데 미투 운동에 딱 걸려가지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면 그동안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 뒀고 몰라가지고 그 기회를 줬을 뿐, 알게 된 다음에 학생들이 끌어내리고 관객들이 끌어내리고 내려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런데 미투 운동이 벌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런 운동이 있기 전에 이율배반적인 행동들을 계속 보고 계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중요한 것은 기도와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를 늘 출입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엉망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기도 좀 더 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예배드린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고 예배한 대로 살고 싶고 배운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한 대로, 예배한 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은 현장에 가서는 많이 떨어지고 변질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어요. 성령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한 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모순되는 것들을 피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또 생각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죠.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왜 성전은 크게 지어놓고 옷은 거룩하게 입고 기도하는 신용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는가 하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이 드러나오면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사는 척한 거예요. 사는 척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많이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기도해 많이 해요.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그것은 사는 척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위선을 극복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하고 영을 따라 생각하고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교회가 점점 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내 신앙생활이 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생기가 불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야 육신의 증상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하실 때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유는 성령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강력하게 구제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자기 재산 팔아서 남을 도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예배와 기도에 걸맞는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큰 소리로 읽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문제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 자체도 잘 못한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같이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서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아들 국무총리 삼아주시고 비서실장 삼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데 무슨 요청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 자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은 기도를 못했어요. 사실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기도하는 신용만 했어요.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했지만 기도다운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없는 성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능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성전에서 돈이나 벌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말리면서 성전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여야 돼요. 실제로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딘가에서 보여야 돼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서 보여야 되고 찬양 속에서 보여야 되고 예배 속에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지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냥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다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전혀 증거를 갖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힘들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도우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설교 중이지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첫째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세 번째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옥인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겉만 화려한 신앙생활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시는 바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바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사랑 안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절) 봅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지? 대단한데? 물리도 걸으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셨고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게 너무 가슴에 복받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 이 푸른 나무가 그렇게 갑자기 말라요?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제를 좀 바꿔서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리니까, 그래, 이 의미보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능력이 대단해 보이느냐? 그럼 너희들도 할 수 있는데.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그랬어요.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사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냥 계산만 하는 거야. 계산만.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몇 명 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마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요 기적도 일어나요. 믿음이 있으면요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한번 내일 인왕산 한번 옮겨봐요. 여러분이 막 기도해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인왕산이 북악산으로 옮겨가고, 북악산이 저 북한산으로 옮겨가고, 북한산은 바다에 빠지고, 이렇게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해라, 믿음을 가지고 해라,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변화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될까?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믿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저도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는 거 불가능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라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도저히 예수를 믿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분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부인이 믿음을 가지셨겠죠.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그 성이 강 씨예요. 남편이 누군지 추적은 하지 마세요. 강 씨신데 수첩을 볼 때마다 제일 위쪽에 그 근처에 있어요. 강정수 집사님 그 근처에 있나? 그 근처에 있어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긴교에 오셔가지고 수첩의 앞부분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내 몸에 난 아이들이지만 걔네들이 교회를 다녀요?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참 교육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애들 앞으로 다니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선교사님 모임에 갔는데 선교사님 아들이 담배 피는 거죠. 아버지 맨날 선교 활동만 열심히 하시고 자기 돌보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그 아이하고 좀 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때렸겠죠. 점점 더 멀어졌겠죠. 어떻게 하고 이 아이의 마음을 살까. 그래서 아버지가 담배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주면서 얘기 좀 하자. 담배를 사줬기 때문에 아이가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로 아이와 하나 되려고 아버지가 노력했고 결국은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로 돌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교회를 다시 세우는 게 지금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분가도 못하고 계속 모였던 그 사랑방이 다시 또 어떤 구성을 해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랑방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가할 정도로 부흥시켜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 파송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레스 왕 같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갈 때 물질적인 후원과 길을 열어주고 그곳에 있는 관리들까지 움직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전적으로 후원하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후원자들이 생길 수 있다. 어떻게 요나가 하루를 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겠어요?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혼자 하란 땅에 올라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14년 동안에 결혼도 속아가지고 14년 동안 부인 데리고 오는 삭슬 내느라고 하나도 모으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년 동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에게 6년 동안 기적이 일어났고요,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12지파의 조상이 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죠.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꿈을 꾸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의 공격을 야곱이 막는 게 아니에요. 에서의 공격을 야곱이 막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막으시고 마음을 돌려서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믿음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는데 이 말이 욥기 3장이나 4장에 쓰여졌으면 비아냥거리는 얘기죠. 아니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제 재산 다 가져가게 하고 자식들 다 죽게 하고 내가 병들게 하시냐고. 지금 이게 42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항의의 얘기가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42장 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옛날에도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그 물결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는 더 생생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단계에 올라오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또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단계에 올라가니까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옳다고 선언해 주셨고요. 42장 9절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머릿속에 자꾸 의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어려워요. 믿음이 좋아지고 모든 의심과 원망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마저도 그분은 그분의 지혜로 뭔가를 이끄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라고 내 인생 전체와 내 어두운 부분들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믿음을 더해 달라는 거죠. 자, 주품에 찬송 드리고 우리 기도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품에 부르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 제목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신뢰하며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속에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심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믿는 자들이 가득한 옥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위해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으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답답한 마음이 의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가 변하여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의심을 이겨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다 할지라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안겨드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가운데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나옵나이다.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오른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22절 말씀 앞에 보시고 2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주실까? 전능하신 걸 믿지만 내가 하는 기도를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을 안 하시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사줄게. 그래 아빠?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건물 하나 사주세요. 새 받아 살게.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어려워지죠. 헤로디의 딸이 막 춤을 희한하게 치니까 주웅이 올라가지고 뭐든지 얘기해, 다 들어줄게. 엄마가 속삭였어요. 내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사람들 많은 데서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헤로디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니까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의인이 죽어서 쟁반 위에 그 머리가 담겨갖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될 텐데 어느 단계에서 기도하는 걸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건강한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다른 거 자꾸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이 기도한 대로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루하루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강하게 부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다른 거 자꾸 많이 구하지 마세요.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사역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사건으로 이 의미가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지금 2번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왜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하다 지금 중간에 기도를 인도하고 불편하다, 불편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68년 전부터 하던 걸 계속 해야죠. 그죠? 안 변하고.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믿음이 얇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까 우리 불렀던 세상 흔들리고 사람 주를 떠나도, 이 찬양 드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교육자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510의 비전을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500 사랑방을 언제 이루겠습니까?
사랑방이 개편되는데 사랑방 모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500개의 사랑방을 이루지 못하면 개척도 선교도 어렵습니다. 그냥 버텨내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사랑방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복음의 열매가 지역교회와 선교지에 가득하게 맺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